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제가 1월 첫 주부터 정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인은 세례 요한의 정인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빌립이 정인되었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혹은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것은 우연히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하신 일들이고 가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고 무슨 일을 할 때 허투루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 역시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신 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좀 더 좁게 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고통받는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방에 오셨다가 사역의 본거지이신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을 통해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본래 이스라엘과 한 나라였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키고 또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한 종족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 때 아주 짧은 길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갈릴리 지역에서 올 때도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유다 쪽으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런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의 길로 가셨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꼭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은 주님이 꼭 가기를 원하셨던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곳, 또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우리도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의 한 우물가에 다다르자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또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인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관습이나 편견이나 어떤 장애물도 과감하게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보고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자신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서 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또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더 이상 물 깃는 것이 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것이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의 중요한 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이전에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물질이 중요한 줄 알고 물질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사랑과 관계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 삶에 마음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 세상 삶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줄 알아서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또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 줄 알아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익을 쫓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금 물 깃는 문제, 자기가 오늘 저녁 때 가서 먹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내가 행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이 이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일, 그 일입니다. 그 일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일을 누가 꺼내기만 해도 발끈해서 싸우던 그런 자기 인생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여인은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아픈 과거, 자기의 그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아픈 과거가 간증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만나기 전 숨기고 싶었던 아픈 사연들이나 우리에게 깊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 상처들, 그 숨기고 싶었던 아픈 일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노라고 간증하는 간증거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꺼려했던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자신의 삶이 어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 어떻게 변했다라는 이 간증만큼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좋은 도구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간증입니다. 간증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사람들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말 못할 사연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같은 그 사연을 말하면서 그 사연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었노라고 간증하면 같은 사연을 같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동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주께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말하면 흔히 간증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간증처럼 중환병에 나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았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업이 번성하게 되었다든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자녀들이 잘 되었다든지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의 간증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간증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보다 더 중요한 간증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뀐 것, 그걸 말하는 것 진짜 중요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물질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생각들, 삶을 간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거리일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와 보라고 말합니다. 일단 와서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라야 와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러 와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선하고 동네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서 와보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옵니다. 참 데리고 오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은 여인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의 말도 안 오는데 이 여자 말을 듣고 왔다니까요. 어떻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왔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묵상을 깊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나는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말했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듣고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처음 말하면 이 여자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오히려 그 여인을 더 나쁜 눈으로 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할 때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한 번만 와보라고, 한 번만 와서 만나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안 듣는데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어디서 실패합니까? 내가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해서 거기서 전도를 거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모욕감, 그 거절감은 우리가 당하는 것만 했겠으면 그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모욕감과 거절감과 그런 것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내가 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좀 거부를 당해도 진짜 내가 은혜 받고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으면 그 모욕을 참고 그 거절을 참고 끝까지 설득해서 그 사람을 와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전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도전이요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달라진 모습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라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해보면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그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고 어떤 분노에 차 있는 아주 싸나운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경계하고 누구와도 대화하거나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하면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누구도 만날 가능성이 없는 그 시간에 혼자 잠깐 와서 살짝 와서 물을 길러 가려고 그 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대하는 것에 어떤 공포 아니면 경계,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삶에 배어 있고 그 표정에 배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와서 자기들에게 말할 때에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 환하게 바뀌고 뭔가 소망에 넘쳐 있고 기쁨에 넘쳐 있고, 그래서 그걸 막 어떻게 전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이걸 꼭 뭐를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고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변화된 표정을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피하던 그 여인이 먼저 와서 말을 걸고 먼저 와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여자를 이렇게 180도 바꾸어놨지? 어떻게 한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지?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말과 표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표정이 소망이 넘치고 우리 말 속에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봐라. 니도 내처럼 이렇게 변한다. 예수 믿어봐라.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내 삶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당장 오지는 않더라도 관심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표정도 이전하고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이전하고 똑같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하나도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무슨 관심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인 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 되기 전에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표정 속에 그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들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증인인 것이지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간증하고 전도하면 오늘 이 여자를 통해서 믿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서 읽지 않았지만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멘. 처음에는 이 여자 말을 듣고 왔지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야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인이 했지만 온전히 믿는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그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면 못 들어요. 나와서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어느 순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지 못했지만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와보라.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수고가 사연 많은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했습니다. 이 여인을 수가성에 살게 하신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곧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따돌림 속에서도 이 여자가 계속 수가성에 살았을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예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과 친하게 하시고 어떤 직장에 나가게 하셨다면 단순히 그냥 그 동네가 살기 좋고 그 친구가 내가 마음이 맞고 그 직장이 돈을 벌기에 합당해서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동네에 그 친구에게 그 직장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되라고 혹시 나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내가 있는 자리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내 자리가 달라지는 거야. 이 자리는 그냥 내가 편히 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구나. 이 친구는 그냥 내 마음만 털어놓고 내가 위로받는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에게 예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친구이구나. 내가 이 직장은 그냥 돈 버는 직장이 아니라 이곳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생각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있을 한 그곳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굴곡진 인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자는 자기 잘못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지 세상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죄성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삶조차도 간증거리로 변화시켜서 그걸 통해서 예수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많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또 내가 인생을 좀 겪어온 실수들, 잘못들 그런 걸 통해서 상처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것이 상처였고 그것이 아픔이었고 그것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내 간증거리가 되어서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 나와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들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겪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의 간증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전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깊이 젖어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잘못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된다면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겪었던 일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마리아 수가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의 삶이 굴곡지고 그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후에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간증의 장소가 되고 간증의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서 은혜 받아서 변화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증함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